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에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주삼자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열매, 11조, 감세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이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 그런데 민수, 백성들의 숫자, 영어로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백성들이 인구조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어지는 그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을 머물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12지파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분포했는가 하게 되면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해서 이제 12지파가 포진을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데 어디에 가든지 그들은 항상 성막을 먼저 성막을 지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럼 뭐였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좀 모형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게 성막이 되겠고요. 이제 동서남으로다가 쭉 포진해 있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놓았습니다. 성막 지성소 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되겠는데요. 또 성막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제 이 가로가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측량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 거리, 요 거리를 이제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충 한 45cm쯤 되는데 100규빗 그렇게 되면 45m에 해당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50규빗이니까 절반 2m 남짓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에 해당되어지는 울타리까지 포함된 그런 넓이가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제 작습니다. 이제 지성소는 가로 세로 4.5m 넓이가 되겠고요. 이제 성소는 요게 이제 2배 넓이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작은데요. 여기 이제 범죄단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물두멍, 손을 씻는 것 같은 물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 되겠고, 성소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곳이 되겠는데, 이걸 중심으로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에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묻게 되면 그건 뭐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 지성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다.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막은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거와 같아요. 이거와 같아요. 이게 뭐예요? 저희 교육자회를 지난 월요일이었나 언제였나 저쪽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오셨다가 나와가지고들 묻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서 그 교육재료다. 이게 무슨 또 이것도 모르겠지만 교육재료다 그러니까 더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근데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는데 또 여기 또 이것도 놓여 있어요. 이것도 뭔가 뭐 지구본이지. 그것도 뭔가 하면 교육재료고 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교육재료예요.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좀 더 와닿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안을 좀 해낸 건데요. 요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저것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제가 요즘 일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지금 미처 좀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재료에 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가 뭐와 같다고요? 교육재료와 같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분이 원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교육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교육시킨 것 같은 교육 재료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여기에 놓여 있는 여기 이제 떡상에 여기 떡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궤가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떡상입니다. 요게 떡상인데, 자, 여기 이제 왼쪽에 6개, 오른쪽 6개, 12덩어리의 떡을, 레위기 24장, 조그만 것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자, 잘 안 보이면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이건 보이지요? 자, 여기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규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뭐가 지극히 거룩한 것인가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만들어서 놓았다가 매 안식일마다 먹는 이것이,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는 또 어떤 규례라고요?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떡을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6개씩 두 줄로다가 진열해 놓았다라고 해서 이제 진설병, 진설해 놓은 떡이다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진설병이 되겠습니다. 진설병,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동물도 잡아서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 외에도 이와 같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 물론 제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는데, 자, 근데 이게 여기다 이렇게만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의 몫인가 하게 되면은 설교자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다가 남겨놓았어요. 여기서 이제 항상 본질 원리까지만 얘기를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해석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매 안식일마다 이와 같이 떡을 12덩어리를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12덩어리 12지파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거를 딴 걸 먹지 말고 이걸 먹어야 된다. 대제사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이제 이걸 먹어야지 되었는데,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거다. 이거 끝나버리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이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그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설병을 드리는 거,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12덩어리 떡을 이와 같이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대표로 보고하라는 이야기. 뭘 보고하라고요? 뭘 보고하라고요? 뭘 보고하라고요? 그 시대, 우리 시대 지금 여기 환경에 안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이거는 언제적 이야기인가? 25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2500여 년 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뭘 보고하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제일 심각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를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제일 심각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굶지 않는 문제인 겁니다. 그걸 보고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보고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지금 한 주일 동안 안식일마다 보고하라는 이야기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밥 못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이걸 먹어야 된다. 대제사장에게 넌 다른 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건 먹어야 된다는 이거 12덩어리 이거 안식일이 일주일이잖아요. 딴 거 먹을 거 없이 이것만 먹어야 될 그와 같은 양이 됩니다.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걸 먹으라는 얘기는 넌 내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대표로 나를 섬기고 있는데 나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라고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이제.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고요. 신명기로 오게 되면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과 같은 추수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신명기는 뭔가 하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도 또 그럼 거기다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또 진설병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진설병이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설병은 어디에서의 것이었는가 하면 광야의 제도예요. 광야의 규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지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그 규례 가운데는 가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주변으로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 진설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라?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는 성막 주위에 포진하는 것 대신 뭐가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가서 머무르는 곳이에요.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인가 하면 성막에는 레위인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이 이제 한 곳에 중앙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으라는 거예요. 48곳에 해당되어집니다. 48곳에 이제 퍼져 있고 흩어져 있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추수의 감사절기가 되게 되면은 그 48곳으로 흩어져서 모이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져서 모여서 뭘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진설병을 너희가 여기서 차려놓아라. 진설병 행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과 신명기 26장은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1절로부터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잠깐만요. 자, 각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물을 거둬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도피성에 해당되어지는 게 레위인들이 머물러 있는 곳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자, 다시 3절부터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그러면 내려가서 거기 우과의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 다음에 1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이제 쭉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일단 읽으시겠습니다. 13절부터 몇 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나라의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자,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게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레위 24장에 나오고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차려드리는 그와 같은 그 의미가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어디 가서 하라고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굶주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네 성문 안에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이스라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 구약성경이지만 구약성경은 레위기 그리고 신명에 나오는 이야기지. 와,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믿나? 우린 신약성경이지. 우린 지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여러 차례 교회에 얘기한 거지만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광야에 가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돌봐주셨는데, 이제 며칠 있다 그들이 가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요 구절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물이 젖들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가지고 줍니까?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내게로 가지고 와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나누어 주는 거죠?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14장인데 15장으로 가게 되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보리떡 몇 개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 뭐가 있다고요? 7개의 작은 생선과 여기 떡 몇 개와 그 다음에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나요. 자, 이제 이게 떡 여기 보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자, 떡이 몇 개예요? 여기는 7개. 그 생선.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눠주게 하셨더니, 이번 또 몇 명이 먹었다고 여기 보게 되면은 4,000명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연거푸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말기, 이제 마지막 끝내시고 이제 갈릴리에도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때 제자들과 더불어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도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로아 시전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몇 달 동안을 머무르십니다. 몇 달 동안 머무르시는 동안에 이제 여기서 뭘 하셨는가 하면 제자 교육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질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기관을 가지시다가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반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오시는가 하면 또 갈릴리 바닷가, 이번엔 반대편 바닷가가 되는데 베세다에 해당되어지는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이번엔 보리떡 7개, 생선 7마리, 이게 7병7호예요 이제. 자, 이제 이와 같은 사역을 여기서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장에 연거푸 나오고 있는데 그 시차는 이제 몇 달에 해당되어집니다. 한 6개월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아느냐는 그 절기에 해당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절기, 계절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런 시차를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반복하신 강조에, 제자 교육에, 우리 오병이어에게 이걸 보리떡 5개 물고 말아 2마리 먹이셨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게,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면은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걱정할 거 없어요. 다 하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요. 아멘?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으셔. 아멘? 아멘? 다음엔 한복 입고 와요. 그건 할 수 있죠? 조병일 집사님, 상투, 글쎄, 그거 참, 내가 그러자도 어디 갔다가, 가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것도 갖다 한번 써볼까, 내가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까진 좀, 글쎄, 요즘 상투 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상투를 어떻게 틀 거예요, 그걸 가발을 쓰나,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까진 관두고, 또 집신까지 신고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신발도 좀 고민했어요. 이걸 뭘 신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한복까지만 입어봐. 조병일 집사님.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한복까지만 해. 한복까지만 입고 와요? 언제 입고 오라고? 예, 성탄절에. 우리가, 그러고 하자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얘기. 세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가 뭔 재간으로 해요.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아멘?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하려고만 하다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야.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거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2번 반복이에요. 반복은 강조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수사법 가운데에서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반복이에요, 반복이요. 반복해가지고 두 번 연거푸 사형 말기에 이제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두 번 반복하신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너희가 뭘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에, 그리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누구이신가라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여기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르르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2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행보를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가시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이때 이 과정을 가시면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종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여기 우리 주로 종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분량으로 봐서 아주 많은 분량이 뭔가 하면 뭐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어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에요. 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20장이 이제 이때 해당되어진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의 수고와 도의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아멘. 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어떻게 주는 것이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한 데나리온의 비유, 그리고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되겠는데, 자,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이면은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서, 이 길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여기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제 돌아가시러 이제 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인정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비유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어떤 이런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나라, 그게 내 뜻이니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살아가야 될 최저 생계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루 나가도 일하게 되면 장정에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그 품삯이 이제 하루 먹고 살아야 될 그와 같은 양식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이제 이 주인은 일 시켜놓고 나가지고서는 어떡하는가 하면 계속 밖에 나가서 이제 뭘 하나 하게 되면 품꾼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품꾼 데리고 오는 아침 9시에 일들이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2시에 가도 또 사람들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도 또 사람들 데려오고, 5시에 가도 또 사람들 데려왔어요. 그러고서 일이 몇 시에 끝났나 하면은 6시에 끝났어요. 6시에 끝났는데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 온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5시. 이 사람 5시 왔더니 일을 몇 시간 했어요? 1시간. 이 사람부터 품값을 주래.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지 왜 나중 온 사람부터 줘요? 먼저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9시간. 점심시간을 1시간은 빼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어요? 요즘 이제 노동법에도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루 이제 8시간 일하게 되어지는데, 9시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죠? 6시. 그럼 몇 시간이에요? 9시간. 그럼 왜 1시간은 빼줘요? 그건 노동에 들어가질 않아요. 뭐 1시간이요? 점심 먹는 시간 1시간은 뺀다고. 그러니까 8시간이 되는 거예요. 8시간이 되는 건데, 왜 그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나중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무슨 마음고생? 그때는 뭔가 하면 어디 고정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드문 거고요. 대부분 뭔가 하면 고정직이 아닌 일용직이에요. 일용직인데 요즘은 직업이 다양해졌지만요. 옛날에 어디 가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찍 밥 먹고, 그때 실제 살아가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아침에 일하러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그냥 일단 나가는 거예요. 아침밥 해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력시장이라는 데 있잖아요. 인력시장 어디 이렇게 성남 어디 수원, 그래서 수원역 앞에 어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일용직 구하는 사람들, 고정적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거기 가서 있으면 이제 사람이 필요한다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9시에 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안심해다. 야, 그래도 오늘 내가 하루 가서 일하니까 내가 오늘 얼마 받아가지고 간다?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내가 집에 돌아갈 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내가 사가지고 갈 수 있다. 근데 이때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애가 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몇 시에 간 사람이 있어요? 12시에 간 사람이 있어. 여기 지금 시간이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몇 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12시에 간 사람, 근데 12시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9시까지 기다려보다가 이제 10시 되니까 이제 끝났다 돌아갈 수가 없어. 왜 돌아갈 수가 없을까? 집에 당장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일해서 날품팔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날 저녁 먹을 거 사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70년대도요. 그러고 살았어요. 도시에서 이 달동네라는 데 가보게 되면은요. 달동네가 어디가 달동네예요? 달이 사나? 거기 가면은요. 뭔 가게들이 많았냐면 쌀가게, 연탄 가게들인데 쌀가게도 연탄을 같이 팝니다. 그게 무슨 쌀을 팔았지요? 봉지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짜 비료푸대 뜯어가지고 이렇게 봉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한 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랑 한 대. 큰 거 한 대. 그 16,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 1.6kg가 되는 거고, 작은 거 한 대 그럼 800g 들어가는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봉지에다가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디다 사가지고 갈까? 작은 봉지에다가, 여기 이쪽에다가 뭐 들고? 여기 이렇게 들어요, 연탄은? 여기다가 쌀봉지 들고, 그때 한번 했잖아요, 내가. 여기다 쌀봉지 이렇게 끌어안고, 여기다 뭐 들고요? 그런 거 본 적 있지요? 진짜 그러고 살았어요. 달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그날 벌어가지고, 그날 먹을 걸 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70년대도 그게 있었어요.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2000년 전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집에서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걔도 하루 일하러 가려면 힘드니까.
다른 식구들은 몰라도 그래도 일하러 나가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만 아침을 먹고 나왔는데 뭘 하라고? 하루 먹을 거 보러 오라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뭘 기다릴 테니까 먹을 양식을 기다리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12시에 일하러 가서 그 다음에 또 3시가 됐는데 오후 3시 되게 해가 기울어 가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아침에 내가 먹고 그가 먹고 온 게 다였는데 또 저녁을 해 먹어야 될 텐데 3시까지 못 갖고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몇 시까지요? 5시가 돼서 이제 끝날 때가 되는데도 못 가요. 요즘도 보니까 또 명태당했는데 집에 가서 명태당 갔다 소리도 못하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소송에다가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 일자리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도대체 헐 게 없어서 요즘 TV에 방영되는 얘기들이에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없어서. 그 자기 남편이 출근한 줄 알았는데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남편이 지금 뭘 하냐면 그 찌라시 돌리러 다니더라. 뭘 하러 다니더라? 찌라시 그거 돌리고 우리 남편이 어디 대교에 다니는데 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돈벌이를 할 데가 없으니 찌라시 돌리러 다니. 어디서 제가 뭐 때문에 어디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뭘 줘라니까 어떤 노인이 그냥 모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뭘 하나 내줘요. 이거 어디까지 빨리 갖다 줘요.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보니까 한 80은 된 것 같아. 뭘 하는 사람입니까? 택배. 내가 물어봤어요. 저 한 번 갖다 주면 얼마 줍니까? 그럼 거리에 따라 다르대나 뭐 어떻대나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뒷모습을 다시 쳐다봤어. 다섯 시까지 있던 사람은 9시부터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와가지고도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다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런데 보도원 주인이 볼 땐 누가 더 고생한 사람일까? 누가 더 고생한 사람일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무슨 고생? 오늘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나?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가나? 어떻게 내가 집에 돌아가나? 누구에게 먼저 주어라? 제일 고생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5시에 온 사람. 얼마 줘야 되나? 1시간, 시간 내로 줘야 되나? 요즘 우리 하루 1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또 4천 얼마, 5천 얼마? 한 데나리온 줘야지. 그래 집에 들어갈 때 뭐 사가지고 간다고요? 봉직살 하나, 연탄 한 장. 그래 또 하루 살 거 아니에요? 1시간치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이게 언제 하시는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나? 갈릴리에서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들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나를 따른다는 게 뭐라는 건가 하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거기 뭐 부자가 뭐가 잘못했나?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뭐 자기가 그렇게 뭐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그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본 척도 안 해. 뭔 얘긴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번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저 혼자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치스럽게 써버리고 말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얘기를 가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 이때 하시는 얘기가 되어지는 게,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 왜요? 왜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냥 아주 그냥 다 보안에 한 집 짊어지고 오셨어. 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오셨지 뭐.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오셨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먹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큰 서러움은 먹지 못하는 서러움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지식상이에요.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아간 사람의 몇 분의 1은 지금도요, 때거리가 없어서 굶어야 되는 겁니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나? NGO나 관심을 가져야 되나?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건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 문제 해결하기 힘든데,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라는 건가? 너희가 나를 따라서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게 뭐라로 올라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돌아가시러 죽으시러 가시는 건데 근데 나를 따른다는 게 뭐라는 건가 하면은 뭐라는 건가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어라. 성경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참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중에도 뭘 봐야 되는가? 핵심이라고 하는 걸 봐야지 됩니다. 뭐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그 핵심이 구약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뭐가 어떻게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강화도에 가가지고도 바다와 만나는데요. 그 바다와 만나기는 거 그냥 강화도에서 시작돼가지고도 바다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까지 오는 데에는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요. 저 양수리, 두물머리라는 게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두물이 만나는 뭐라고요? 물도 머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고. 그 두물머리의 꼬리는 어딜까? 남한강 꼬리는 어디예요? 저쪽 강원도 어디라고요? 북한강 꼬리는 어디예요? 저 이북이야. 거기다 흘러가지고 강화도로 가가지고도 한강과 만나는 거예요. 강이라는 게 관통을 해가지고도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다 관통을 해가지고 지나간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큰 맥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근데 자 이게 그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맨날 그저 어느 한 귀퉁이 붙들고 그냥 뭐 그거 가지고도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들 그러고도 있는데, 이스라엘사 2000년, 교회사 2000년, 4000년을 보게 되면은 이 뭐에 실패했는가 하게 되면 요즘 뭔 얘기들이 많이 성경 맥잡기라는 게 있는데, 그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건 맥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잘못 잡았어. 맥을 잘못 잡고 있어. 성경 맥 잡기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무슨 맥성경이라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하는 거 그거부터 고쳐야 돼. 맥을 잡았다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잘못 잡았어요.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다 읽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쓰여집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진 지 또 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가지고도 맨 마지막 그와 같은 시점에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제 100여 년이 되다 보니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에 달리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로 유언을 하시는데, 유언으로 마지막 식사 시간에 뭘 하실까?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였어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뭐다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뭐라고 이거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너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면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6월절 떡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내 피다. 이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지. 이렇게들 생각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 이후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뭘로 지켜졌냐면 공동 식사로, 6월절 식사로 지켜졌습니다. 6월절 식사로 공동 식사로 지켜졌는데, 공동 식사라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공동 식사라는 건 뭔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그때도 예배는 몇 시에 했냐면 11시에 한 것 같아. 몇 시에 했다고요? 왜 11시에 할까? 왜 9시에 하지 않고 왜 11시에 할까? 끝나고 나면 뭔 시간이 되니까? 밥 먹는 시간이 되니까. 그 밥 먹는 게 뭔데, 밥 먹는 게 뭐냐고요? 어디 가서 며칠 굶고 와봐요. 밥 먹는 게 뭐냐고요? 밥 먹는 게 사람에게 전부입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요? 어디 굶어봐요. 굶어봐요. 밥 먹는 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예배 시간은 어디에다 맞춰놓았는가 하면 예배가 끝나게 되면 밥 먹는 시간에다 맞춰놨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밥 못 먹는 사람 밥 먹게 해주라고. 그 초대교회 공동 이제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당에 올 때 이렇게 그냥 성경이나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나 들고 그냥 그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한 짐 싸질머지고 와야 돼. 뭘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손으로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때거리가 없어서 싸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 그냥 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오는 사람은요, 그래 좀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뭘 하는 건가 하면 그 당시 초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몇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 밥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데 그거 나눠가지고 밥 싸우는 거예요. 밥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겁니다. 누가 누구 밥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 밥을 해주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이 먹을 거 없는 사람. 그 먹을 거 없는 사람은 누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일까? 노예예요. 누구라고요? 먹을 게 있는 사람은요, 상전인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요. 인류 역사 이래로요. 노예가 상전 밥해 먹이지, 상전은 노예 밥에다가 그거 싸들고 가도 먹이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막연하게 알아요.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여기서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뭐라는 건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한테 예배 드리는 거고는 달라요. 거긴 그냥 남의 문제, 네 문제, 네 문제고, 나 내 문제, 내 문제, 나 내 문제는 해결하면 돼. 여기는 아니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그 예배는 그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게 이거 예배와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1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가 예배 의식으로다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 의식으로 바뀌어져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 이렇게 바뀌어져 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나, 뭐 화채설이래나, 임재설이래나, 공재설이래나, 성만찬 이론으로, 성만찬 신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100년이 돼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살을 찢어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에서 살을 내주셨다. 그분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주셨다. 이게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그래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교리사라는 건 그 교리사 가운데서 제일 쟁점이 많았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뭔가 하면 이게 성만찬 신학이에요. 성만찬 신학 가운데서 이걸 화채설로 볼 거냐, 공제로 볼 거냐, 영적 인재설로 볼 거냐, 상징설로 볼 거냐, 이걸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개신교단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 뭐 때문에 분열이 되어졌는가 하면 장로교, 무슨 루터교 장로교 이게 분열이라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 성만찬 이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쳐요?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치유의 식사에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했던 거 연결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성만찬 자리와 뭐를 연결해놨다고요? 성만찬 식사, 만찬 식사의 이야기를 같이 연결을 해놓으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봐 다 그런 얘기. 나는 산떡이니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맨 마지막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다니까 유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라. 그걸 십자가에도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영적인 구원으로다가 그렇게 끌고 나가지 마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육체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라고 이제 거의 다 폐지가 되어졌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정치가 되어져가지고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군주제에서 그냥 신분의 차별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인권도 많이 개선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선진화되어지고 산업혁명 이후 이렇게 먹고 사는 것들이 이렇게 풍족화되어지면서 좀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곳에서는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요. 선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 제도 가지고 헌법을 뜯어 가지고 해결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하는 거, 법으로다가 이 경제적인 정의를 한번 실현해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해결되어지는가? 인류 역사에 이르러 남아있는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현.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뭘로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헌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정신상태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놓는 거예요. 제가 묵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좀 교회에 몰려오던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었나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 그냥 아주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좀 씨름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렁뱅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무슨 의식이요? 의도나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놈 먹어를. 아무리 요건을 바꿔놔도요, 또 의도나 먹겠대요. 의도나 먹겠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그런 거렁뱅이 의식 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렁뱅이 의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만 해볼 수 있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예배드리며 성경 말씀을 똑바로 배우면서 생각과 사상을 고쳐나가는 사람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하기 싫거든 어떻게 해라? 먹지도 마라. 여기 교회당은 그냥 일하기 싫은 것 같아 밥이나 퍼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포도원 평분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줬지. 집에 돌아간 사람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일하라 그럴 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린 그냥 거렁뱅이나 갖다 그냥 뭐 노숙자들이나 갖다 그냥 그때 퍼먹이다. 절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그 사람부터 고쳐놔야 돼요. 그 사람들 갖다 그냥 거기다 갖다 그렇게 그냥 노숙이나 하라고 밥이나 퍼줘봐. 평생 그건 못 고칩니다. 그건 어떻게 가둬야 돼요, 갖다가. 저 꽃동네 모양으로요. 음성 꽃동네라는 데 있지요. 그네 뭐냐 가둬놓고 그 사람부터 뜯어 고쳐놔야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도 진짜 아무리 퍼줘봐야 그 해결되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덮어놓고 퍼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퍼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고쳐놓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게 무엇을 하는 건가? 그게 사랑을 말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도와준다는 게 무엇을 도와주는 건데? 포도원 풍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스스로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발로 서려고 그러지 않은 걸 어떻게 해봐.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갖다 가둬야 돼. 가두고 제 발로 설 수 있게끔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래 쩔어있는 사람들 맨날 퍼줘봐요. 그거 뭐 해결되나? 안 돼요. 될 방법이 없습니다.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뭘 어떻게 될지를 방법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만 가능한가 하게 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만 뭐가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인류의 마지막 남아있는 최대 과제,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제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보통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가 만하면 누가 해요 그거를요? 어디 가서 그게 해결되어져야 돼? 어디 가서 그걸 해결을 해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아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고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그때 식사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뭐 하러 맛있게 드시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가서 그 정도로 먹게 해줄 사명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밥만 드시고 가지 말고 오해도 좀 뭐예요. 우리 청교부장님 열심히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열심히 좀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까지 참석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사명을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